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죠. 렘브란트라는 17세기의 화가 이 믿음을 가졌던, 또 그 믿음을 성소화로 너무나 많이 표현했던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PPT 보여주실까요? 지난 시간 집을 떠난 작은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이 배은망덕한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히 다시 좀 살펴보면요, 탕자의 이야기는요,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그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그렇게 많이 그렸다 그랬죠. 왜 그렸다 그랬죠?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화상을 그렇게 많이 그려야 됐어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돈이 많이 있을 때도, 굉장히 넘치고 넘쳤을 때도 자화상 하나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탕자로 분한 렘브란트와 사스키아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탕자로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에 있는 그의 아내 사스키아는요, 창녀로 분합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지, 또 이 부를 통해서 얼마나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렘브란트는 그의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탕자들을 그려냅니다. 많은 탕자들을 그려내는데요,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귀양,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시는,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그림 잠깐만 함께 감상해 볼까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이 그림을 찬찬히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신발도 신지 못한, 누더기에 머리도 다 벗겨져 버린,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초라한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갔죠. 근데 그 집을 나간 것은 단순히 그의 육신이 집 밖을 나온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돌아온 탕자, 그리고 이 집 밖의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낱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님이 자녀들을 영원히 끌어안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분의 두 손바닥에 새겨 두셨으며 그 그늘에 감춰 주신다는 영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집을 나간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거할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인생,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 죄악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나려고 하는 그런 또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이 탕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한 이 탕자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며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러나 이전에 이 탕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돼지 떼들과 함께 그들이 먹는, 그 돼지가 먹는 그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참혹한 현실, 그 현실이 바로 이 탕자, 둘째 아들의, 그리고 렘브란트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내용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계를 보니까 끝까지 했으면 아마 제가 정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겠구나.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고, 이렇게 집에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고 이렇게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구나 하면서 작은 아들에서 딱 끊었습니다. 작은 아들에서 끊고 이제 있는데 영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이게 끝까지 안 갔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워서 지금 목사님이 이제 그 며칠 뒤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어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은요,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작은 아들의 형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큰아들은요, 이 큰아들은 집 밖에 있는 탕자가 아니에요. 이 큰아들은 바로 집에 있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쭉 읽다 보면 이 그림과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직은 이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를 이 형은요 보질 못해요. 나중에서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렘브란트는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 이 형이 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상상하며 이 형의 모습을 이 그림 안에 함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 이 형은 아버지에게 따지게 되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대들게 되죠. 이 형의 모습은 사실 아버지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까 본 그 그림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먼저 그가 두르고 있는 옷의 색깔이 똑같고요. 그 또한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그리고 그의 얼굴도 빛으로 처리되었어요. 제가 이 렘브란트를 소개하면서 빛과 그림자의 마술사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이 명암 차이로 인해서, 명암으로 인해서 이 렘브란트는 이 형의 모습도 굉장히 부각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무심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을 듣고도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뛰쳐나온 아버지에 대해서 그는 분노합니다. 이 큰아들을 근데 상징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 15장, 누가복음 15장 서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요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바로 무엇인가를 상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체에서 하나가 빠졌다, 전체에서 일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전체적인 것에서 하나가 빠졌을 때 목자는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온 들판을 헤맵니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또한 온 집안을 다 헤집어 놓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이 하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전체적인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작은 사람, 그리고 그 시대에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형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형은 이 그림에 등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는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뒤늦게 왔거든요. 후에 형이 그 자리에 들어가 함께 잔치를 즐겼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 형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쩌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뉘우치고 동생과 함께 잔치를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많은 부분 열린 결말을 보여줍니다. 많은 부분 그 결과를 말해주지 않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 결말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결말이기도 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형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형이 아니라 나는 이 형의 모습이 없다라고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형과 같이 집을 떠난 탕자가 아니라 때로는 집 안에 머물러 있는 탕자일 때가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과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둘 다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붉은 망토를 어깨에 넉넉하게 두르고 있고요. 아버지 얼굴에도 빛이 있지만 이 큰아들의 형의 얼굴에도 빛이 드리워 있습니다. 이 둘은 매우 유사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버지와 형 사이에는 그러나 또 매우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아버지는요,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그의 몸을 굽히고 있어요. 큰아들은 그러나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아버지는 두 손을 펴서 아들을 안고 있지만 큰아들은 두 손을 단단히 모아진 채 그의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을 그의 두 손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빛은 아들을 향해 풍성하게 퍼져 있는 반면에요, 형의 큰아들의 빛은 굉장히 차갑고 제한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탕자들의 비유입니다. 큰아들은 소위 착한 아들입니다. 그는 집을 그리고 그의 고향을 떠난 적이 없이 아버지 밑에서 착하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을 보면서, 그의 동생을 보면서 그는 이해하지 못할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어요. 그릇된 동생에 대한 경쟁심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그저 작은 아들처럼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큰아들과 같이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찬 우리의 모습도 또 발견돼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둘 중에, 두 아들 중에
평가할 때 어떤 모습이 더 해로울까요? 바르고 착하게 사는 이들 가운데 그런데 더 많은 분노가 넘쳐남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성도라고 하는 이들 사이에서 판단과 정죄 그리고 편견이 더 횡행함을 보게 되죠. 죄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이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함이 일수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지만 결코 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있지 않은지, 독성과 질투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결코 나는 절대 이 큰아들의 모습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기 체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과연 작은 아들인가? 큰 아들인가? 오랜 신앙생활 한 탓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때로는 오만과 독선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참으로 많은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간 탕자든 집에 있는 탕자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모두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31절에 나와 있는, 저는 이 한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우리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겠지만 31절에 나오는 단 한 단어, 단 한 글자, 예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아들아 라는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애정을 담은 호칭입니다. 내 아이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더할 나위 없는 깊은 애정을 담은 이 호칭 한마디, 전 이 호칭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또 아버지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즐기고 있지만 큰 아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밖에서 있을 때 아버지는 다시금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 형을 위해서 말이죠. 아버지에게는요 작은 아들도 너무너무나 귀한 아들인데요, 이 아버지에게는요 큰 아들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아버지의 태도는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거칠고 모질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아들의 말에 대받아치거나 꼬집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기보다 가장 먼저 친밀한 관계,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자의 걸어온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이 두 아들 모두 용서와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 모두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아버지의 큰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감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이 밤에,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인물은요,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이 한마디 말만, 한마디 단어만 얘기해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웅크려지는 게 있어요. 물론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 뭉클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의 이 아버지를 보면 완전히 노쇠하고 그 힘이 없는 정말 그 노인 그 자체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그의 두 손으로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는 것이죠.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버지의 두 손에 주목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감싸고 있는 이 두 손. 왼편의 손은 이 아들을 굉장히 힘있게 끌어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놓지 않겠다라는 이 아버지의 의지가 이 왼쪽 손에 나와 있죠. 그림이 작아서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요, 이 왼손을 자세히 보면요, 오른손보다 훨씬 두꺼운 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잔뜩 힘을 주며 손가락에 이 뼈들과 힘줄이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와 반면에 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굉장히 가녀리고 섬세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저 아들이 잘 돌아주었다라고 안도하며 아주 가볍게 쓰다듬으며 두드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을 아버지의 손, 그리고 이 오른손을 어머니의 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혹시나 이제 또 집에 돌아가서 또 나중에 생각이 날 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찾아서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이 생각날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강한 이미지들이 있지만 또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앞세우긴 하지만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와 동시에 어머니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는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굳건한 사랑임에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너무나 부드럽고 섬세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인도하는 목자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강하게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이 이사야 4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4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돌보시는 그 인도하시는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어떤 아들이든 내가 어떤 딸이든 내가 집 밖에 있든 집 안에 있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끌어당겨 온몸으로 그를 감쌌습니다. 달려가 목을 껴안는 아버지의 모습과 동시에 아버지는 그의 자궁적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지닌 그 모습으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으로의 회귀, 즉 새롭게 태어남을 이 그림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조건적인 세상 속에서 조건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입니다. 큰아들처럼요.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아버지의 표정이 여러분 보이셨죠?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찬 표정, 무척이나 피곤하고 무덤덤한 표정이 아닙니다. 벌써 돌아왔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작은 아들이나 집에 있으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 완악한 큰 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는 빛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 모두를 비추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입니다. 과연 나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